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줘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근데 한 15년 전에 교구에서 평창에 땅 있으니까 쓰라고 저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부터 생태마을을 꾸민 거예요. 쫙 꾸몄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생태마을을 20년 동안 꾸며놓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봄에는 마로니에, 자기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별꽃이 다 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요즘 가을엔 또 단풍이 그냥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한 5평짜리 내가 정원을 꾸며놨을 때 그 정원 이쁨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근데 내 정원은 15,000평이야, 15,000평. 15,000평이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신이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신이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예. 이게 내가 이제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에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좁아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갖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에요.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냥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반귀신이다. 반귀신 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너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4주8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해야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은요, 게으른 처냐고 별반 달릴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93살 먹은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한테 와갖고 밥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밥을 먹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들은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래갖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엄마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식 원수 만들고 91살에 2년 동안 누워서 돈만 축내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 죽어. 그러면서 먹이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뿐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똥오줌을 싸고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그물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물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갖고 부부싸움 왜 해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해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 뭐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뱄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뱄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이 안 되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한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게 미지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 하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중학교 2학년 애 총 쏴서 선생님 죽였잖아요.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음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학교 폭력에, 왕따에, 자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비아에 트랙탑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탑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 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이느니 원수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라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도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공장에 가보니까 까만 애들이 그냥 눈 그냥 하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로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성폭력, 뭐 학교폭력,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다 뭐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만 하면요 이런 죄들 싹 없어져. 우리 뭐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지오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은 뭐냐 하면은 시기심이야.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또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의 작구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의 작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작구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색깔을 칠했는지.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120년 동안 살면서 3살, 4살 그걸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껴줘요. 여기 있는 김 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6불합 7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3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3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3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학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와 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5.16 혁명,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여주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똑똑하시네. 네.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편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 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예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은 왜 유대인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왜 17억이냐고. 신부님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럼 난 딱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제야. 그런 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나 설명할 능력 없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물어봐.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본,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지금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양 막 말라온 김에 한마디 하면 내가 여주에 16만 평 제2생, 저기 그걸 써놨더라고. 그 제2생태마을 저 기금 아니에요. 저거 팔아갖고 잠비아로 나가지. 수원 교구 돈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청국장 팔아갖고 수원 교구 내려놔. 아프리카에 내려놔야지. 제2생태마을을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이렇게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 사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띄어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던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했는데 교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옷을 벗었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젊었을 때 본당 신부한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 의지가지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류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